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3면입니다.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 그 어떤 것도 이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이제 창조가 사실이냐, 실제로 창조가 맞냐 하는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사실로 드러나던 아니 드러나던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대로 이 창조 사실을 얼마든지 이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사실을 믿을 때에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는 믿으면서 부활을 못 믿는다. 또 창조를 못 믿는데 부활은 믿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부활 사건 자체가 굉장히 창조적인 사건이죠.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잖아요. 창조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일, 공허함과 흑암 속에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면 이 부활도 이전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은 있었지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이 일은 이전에 한 번도 누구에게도 드러난 적이 없었고 그렇게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창조와 똑같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이 이제 더 이상은 없다. 끝났다.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난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 또 더더군다나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활 진짜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이제 하면서 설명을 쭉 해왔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이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건 그 앞에 이제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열과던 중에 이제 다시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늘 요 20절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에 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잠잔다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는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표현을 사용을 하셨고 이 표현을 사용하시다가 조롱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거기 도착하셨을 때에 이미 그 딸은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거든요. 장례 준비를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들어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비웃습니다. 이미 죽은 게 너무 확실한데 뒤늦게 와가지고 그 아이가 잔다고 하니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그 죽은 아이를 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거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잠자는 자는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 여러분 똑같이 간밤에 눈을 감아도요.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죽은 겁니다. 깨어나니까 잠자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다 그래요. 주무시다가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시고 계속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계시다는 말씀을 듣는 일이 있는데 못 깨어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깨어나기 때문에 잠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뭐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를 죽었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깨어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마취해서 깨어나고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깨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깨어나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 깨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생명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지금 죽은 사람은 그가 생명이 떠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못 깨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육체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은 그 생명이 우리가 보는 시각대로 몸에 뭐 호흡이 남아 있느냐, 아니면 뭐 맥박이 심장에서 뛰고 있느냐, 아니면 뭐 내가 죽었냐 살았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죽음을 볼 때의 이야기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죽은 것이고 연결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육체가 호흡을 해도 죽은 생명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죽어 잠시 무덤에 잠자는 일이 있어도 그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다는 걸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안에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조롱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 생명,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영적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일이 있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 생명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존재하는 형태가 뭐냐면 육체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 육체를 입는다는 표현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옷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다시 하늘에 있는 처소, 이게 이제 우리가 곧 나와요. 15장 후반부에 가면 하늘의 형체로 다시 이제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우리의 육체는 옷처럼 입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옷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옷이고 비싼 옷이고 새 옷이고 사서 입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낡고
남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대로 보관을 해놓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보관을 해놔도 이게 나중에 못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등산화를 사놓고 한 10년 동안 거의 신어본 일이 없이 그냥 신발장에 그대로 넣어놨다 어느 날 꺼내가지고 등산 가려다가 그것이 제 신발 여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밑창이 삭아서 떨어져가지고 등산 올라가려다가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되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멀쩡한 옷도 신발도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다 낡아가지고 이제 사가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똑같아요. 우리 몸도 이게 건강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가 없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게 우리가 겉사람이 낡는다 이제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게 낡으면 어떻게 해요? 옷 같으면 바꿔 입잖아요.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나오는 표현으로 빌려 이야기하자 그러면 땅의 형체를 버리고 하늘의 형체를 입는 거죠. 바꿔 입는 거예요. 그 바꿔 입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입을 수 있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꿔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잠이 가진 특성을 통해서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잠을 잡니까? 왜 자야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뭐 안식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진 않는데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낮에 하루 종일 뭐 주어진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밤에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게 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루의 일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주일 단위의 시간을 잘라 놓으셔가지고 6일 동안을 일하고 7일째 이제 안식하는 일을 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6일을 일하고 이제 하루를 안식을 하게 되는데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이 일주일의 기간을 길게 잡으면 이제 일생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삶을 산 다음에 잠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간밤에 안식을 취하듯이 아니면 주일에 안식을 취하듯이 쉼의 시간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과 함께 다시 깨어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첫 열매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첫 열매다고 말씀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열매 그러면 이 열매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생명 발전의 최종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나무를 보면 뭐 나무가 이 봄이 돌아오면 뭐 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그 다음에 새 잎사귀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을 내고 뭐 꽃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꽃을 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뭘 내요? 열매를 내는 거죠. 이제 이게 발전의 최종 단계라는 거예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땅에 심는 1년생 식물을 보더라도 일단 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가지고 결국은 잎사귀 낸 다음에 꽃 피우고 나서는 마지막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최종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 발전의 최종 단계가 이제 나무 하나의 일생을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걸 이런 단계로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발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그 형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냥 사람 하나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의 발전 단계가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청소년을 거쳐서 또 이제 성인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하나를 놓고 보면 최종 단계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단계가 청년의 때일까요, 장년의 때일까요, 아니면 노년의 때일까요?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이제 넓혀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넓혀서 보느냐면 식물부터 보는 거예요. 식물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 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식물의 한계는 자율성이 없다는 거죠. 혼자 맘대로 어디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만 움직이진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발전한 단계로 본다면 이제 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동물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 같아도 이제 사람은 동물의 범주에 넣지 않는 이유는 사람은 또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에게는 이성도 있고 사람에게는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래서 동물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때로 사람이 사람만 못하면 뭐 인면수심이네 뭐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 뭐 짐승 같은 사람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을 저평가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왜 중요하냐? 만나면 이제 다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아는 거고 하늘을 아는 거고 부활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이게 발전 단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알게 되거나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나서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다 보니까 그 전달된 내용이 우리에게까지 오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하고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른 형태라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우리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공간을 드나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안 들어오셔도 들어와 계실 수 있고 이게 성경에 다 드러난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를 만져보면 구멍난 자국이 실제 우리 육체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시공을 초월해서 그 몸을 그대로 드러내실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최종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최종 단계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부활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한 사실을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첫 열매는 생명 발전의 최종 단계이면서 또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생명의 출발점 내지는 뭐 생명의 뿌리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뿌리가 출발점이니까 뭐 어떤 표현도 상관없어요. 뿌리 내지는 출발점 그래도 되는데 왜 이 표현을 사용하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것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결과로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열매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그 씨가 다음 열매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뿌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열매 안에 들어있는 씨가 뿌려지거나 심겨지면 그 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이제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도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초실절 규례에 따라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맥추절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맥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초실, 첫 번째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맥추라는 것은 이제 보리맥자에다 이제 추수할 때 추자를 써가지고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지키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초실절을 지키는 건 농사를 짓고 나서 열매를 다 거두기 전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주는 의미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별됐다는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구별됨은 드리는 것만의 구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남은 것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깁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헌금을 할 때가 있는데, 이 11조를 드리는 건 10분의 1만 떼어서 세금처럼 하나님께 낸다, 이런 개념이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모든 건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 11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태생, 첫 번째 소생, 양 같으면 수많은 양떼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사망이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이 말씀은 뭐 그 뒤에 바로 이제 설명이 이어지긴 해요. 22절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두 구절이 아담과 예수님을 빗대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설명은 뭐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그래요? 사망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22절에서는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그래요. 사실은 이건 정리하기는 쉽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삶이 오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그 아들도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면 그 아들도 미국 사람이고, 이제 이게 통상 이야기하는 이제 유전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것들이 유전된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니까 우리도 죽고,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도 죄인이다. 이제 소위 우리가 원죄를 이해할 때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모든 게 이제 유전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부모에게 숨기려고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안 했다 그러고 하는 이런 한 걸 안 했다 그러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근원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죄를 지었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주닌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다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너무 분명해요. 만약에 우리가 안 죽는다면 죄인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이제 명백해지는데요. 문제는 이걸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유전받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유전받은 건 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혈통적으로 세포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DNA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유전시켜 주셨는가? 그리고 이건 대대로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이제 대표설로 이야기합니다. 다 참여하지 아니하여도 대표를 통해서 다 참여한 거나 다름없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두 나라 정상이 수교를 하면 그 백성들은 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수교된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때로는 지구에서 달로 몇 사람 미국에서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제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었다.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은 뭐 한 사람이네 두 사람이네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마치 전 인류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제 이런 대표성을 가진 이야기 하잖아요. 이걸 이제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 달라붙어서 싸움 안 하잖아요. 서로 한 사람씩 내놓고 한 사람이 싸워서 이기면 한 사람이 한 민족이 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대표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거고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아담에 의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지금 성경이 그걸 이해하기 쉽게 22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왜 죽느냐? 왜 사망할 수밖에 없느냐?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소속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소속을 옮겨요. 마치 국적을 옮기는 사람처럼. 그래서 소속을 옮기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활, 뭐 언제 부활이 일어나냐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아마 지금 조금 더 이제 나가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오늘의 본문 안에서 가르쳐주는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강림하실 때.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볼게요.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래요. 자,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차례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는 뭐 특별히 더 설명을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마지막이라는 건 종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종말. 그야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을 하셔서 하시는 일이 이제 쭉 열거되어 있어요. 보시게 되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종말에 멸하시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누구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 많이 표현되어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장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둠의 권세라고도 할 수 있고 사망의 권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류를 억압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모든 세상의 악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되는 일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치의 주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완성이. 이걸 지금 그 뒤에 25절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수가 앞서 이야기했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두고, 발 아래에 둔다는 건 승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짓밟아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이 왕노릇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왕권이고 그 왕 대신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승리를 이룰 때까지 왕노릇을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통치 가운데 어둠의 권세, 어둠의 통치, 어둠의 능력을 다 멸하시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멸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망이 멸망한다. 이 사망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쉽게 보시면 이제 생명의 삶만 남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 27절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므로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요. 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발 아래에 두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결국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만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뭐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도 역시 만물 가운데 속해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은 만물 속에 들어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 만물들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최고 주권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상하관계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종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복종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할 만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도 멸망이 되고 이제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때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게 된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통치로 역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통치는 보세요. 이제 이 강림을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생명발종의 최종 단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강림은 그야말로 정말 최종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구 역사의 최종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야말로 끝종자 끝말자 쓰니까 이게 끝이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끝이 아니라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뿌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통치 하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망이 멸망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일들 가운데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의 완성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재림을 믿어야 되고, 재림을 믿으면 역사의 완성을 믿는 거고, 그 역사의 완성을 믿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둠이 드리워져서 그 어둠 때문에 우리가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재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고, 그때 역사는 완성되고, 그 완성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다 멸망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세력, 사망도 우리를 제어할 수 없는 강인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통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